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1 John chapter 2 15 through 17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 John chapter 2 15 through 17 1 John chapter 2 verse 15 through 17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깊이를 빠뜨림 없이 다 찾아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명령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그 많은 선전이 나오는데 그 선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금사라는 선전입니다. 이 페이퍼,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사야 된다 이거죠. 금에게 인베스트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금 그러면 재물의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재물보다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시편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과 성품과 그런 걸 다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랑하지 말 안 해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돈 사랑하는 것은 참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아내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 남편들이 다 아내 사랑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우러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것 같습니까? 아내일 것 같습니까? 부모일 것 같습니까? 자식들일 것 같습니까? 형제들 것 같습니까? 친구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콜로라도 주에서 그 뭐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고 막 모두 그냥 난리를 꾸미고 그 영화 본다고 가가지고 극장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 내가 그 며칠 전 요즘은 뉴스를 못 들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12명이 죽었고 하여간 72명가에게 총을 쏘아댔다니까 나머지는 부상을 입고 이제 거기서 또 죽을 사람들도 늘어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도 참고 그 사랑을 아직도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부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째가 육신의 정욕.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십시다.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옛날 속성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속성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영적인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애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애 속성에 대해서 육신의 러스트에 대해서는 욕심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는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을 채움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지만 안목의 정욕은 더 서툴하다고 그랬죠. 더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눈으로 보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그건 더 강조한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눈을 통해서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가 아세요? 그래서 사탄은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기준도 모르니까 극장 다니고 하죠. 저는 그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내 생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극장에 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극장에 가는 것은 우선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받고 그런 정말 삶을 살아요. 극장에 가서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할리우드 무비, 할리우드 배우들을 프로모트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장에 가지 않는 거. 그 돈이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그 돈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도록. 저는 정말 미국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는 한국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저도 그 전에는 극장에 다녔죠. 그때부터 끊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별 방법으로 다 봐요. 그것도 부족해서 극장까지 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그릭 말로 자랑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이제 프라이드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허풍을 떠는 것. 브레가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인생의 자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허풍을 떠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씀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펜딩, 돈 쓰는 걸 통해서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령,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는데 집을 삽니까? 왜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까? 통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인생의 자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므로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가령 형편도 못 되면서 나는 유럽을 여행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 여행을 하고 그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미국에 그런 말이 있대요. 방학을 끝나고 학교를 가면 어디에 여행을 갔다 왔는지 그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대화 시작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빌려서 자기는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직성도 순수함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영심.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쇼업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쇼업하기 위해서
있는 채하고 형편도 안 되면서 형편에 지나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인생의 자랑으로부터는 인생의 허영심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귀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세상적으로 변화해 가요. 세상적으로 하나하나 가기 시작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15절에서 보면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결혼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만족하고 살면 해피하지만 이거 뭐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 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남편에게 있겠어요? 남편에게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그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가령 남편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듯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서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둘을 다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죄의 속성, 옛 속성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속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할락하는 순간까지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버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라도 그리스도인에 빠지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라도 빠지면 자기가 얼른 그걸 알아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데미지가 와요. 서서히. 영적인 것에 점점 관심을 갖고 쉽게 말하면 성경이 지루해져요. 성경 읽는 것도 성경 말씀 듣는 것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심틈이에요. 기도가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게 아주 큰 고역이 되어버려요. 힘든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끼리 교제조차도 외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자기가 세상으로 빠져가면 항상 자기를 체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경을 읽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열심을 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금방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거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점진적으로 세상적으로 되어가요.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도를 딱 중단해버리고 성경을 딱 중단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서서히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4장 읽던 사람이 3장으로 2장으로 1장으로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1장도 기도를 30분 하던 사람이 20분으로 10분으로 5분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도.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보세요. 본성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적이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적대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친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적을 친구가 된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3장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something wrong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친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 우리 애들은, 젊은이들은 그 휴거라는 필름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본 사람들은 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대화 내용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걸 이 목사가 만들어서 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런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유혹을 받고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원수 관계인 세상의 친구가 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혀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아무리 깨끗하게 입었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자기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활동한 그 순간에 자기 옷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친구가 되어가고 세상의 친구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세상의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왜 세상으로부터 더럽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하나를 받아들이면 둘을 받아들이고 둘을 받아들이면 셋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이 들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됨으로써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 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더불어
정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거기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10페이지 옵시다.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세상에 빠지고 있다 싶으면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1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익제민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좀 보세요. 만일에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동화가 돼 살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겁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만일에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점점 영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 솔직히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게, 잘 들어봐요.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수없이 나오는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서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 입 딱 다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나 비겁한 그리스도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무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저는 그 부분에 와서 그러면 자식들은 사람이 아닌가?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서, 더더구나 구원받은 부모는 자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식이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는데 이미 자식을 두려워서 말 못한다. 이미 올무에 빠졌는데 자식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doesn't matter.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옳지 않으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어머니로서 내 이놈! 이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그 자식도 바로 세우고 자기 믿음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자식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는데 자식은 사람이 아닌가? 목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못 전해요. 저는 작정했어요. 내 가족만을 데리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로. 그래서 그 말씀 그래도 끝까지 듣겠다는 사람 있을 거이고, 감당 못해서 못 있던 사람 못 있는 거이고. 여러분, 저는 어느 장로교 목사가 옛날에 제가 그 방송으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그 장로교 목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럽다 얘기해요. 목사님,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했다면 우선 장로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고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신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전하는 목회를 단 하루라도 해봤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손을 잡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눌러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누구를 친히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가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나 그러는데 완전히 그럼 세상에 빠져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여기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봐요. 똑같은 구절을 보세요. 12장 9절에 또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라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진실로 그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한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즐겁기 위해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징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두려워요. 회개하세요. 자식이 두려워요. 이미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한다. 물론 자식을 책망하고 자식을 바로 징계하고서는 자기가 본이 돼야죠. 물론 믿음으로 사셔야죠. 본이 돼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왕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죽게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 말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으로 빠지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도 많고 그 말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받아들이면요. 세상의 친구가 되어가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양심까지 이제 무뎌져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 자기의 자식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할 줄 알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 이미 이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올무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듯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신이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거니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면 세상의 친구가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왜 주님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분명히 가졌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만약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그 관계가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을 하세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속성, 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사랑하게 될 때가 많고 또 그런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적인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나니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